하나님 말씀 고린도 3장 2절,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6절,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7절 말씀.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어지니 이르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대다에 가르칠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48장 3절을 통해서 장래일 아주 이루지 않는 것을 고하시고 또 입술로 보이시고 그리고 호련히 행하시고 마음에 이루시고, 즉 어떤 보지 못한 어떤 증거가 실상까지 나타나는 그런 경험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구하시고 보신 것을 성경에다가 다 기록을 하셨고, 왜 성경에다 기록하셨나 보면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약속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기업으로 정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약속이 근거가 반드시 선행되셔야 돼요. 그걸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와 다투실 때, 마귀와 다투셨다는 것은 혈육과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6장 12절 우리 시림이 악의 영과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 순간이라도 뭔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 그건 누구하고 씨름하는 거다? 악의 영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요한복음 6장 3절에 내가 이른 말이, 즉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영적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 할 때는 지난번에 배웠죠. 하나님께서 맹세의 언약이라고 했죠.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복음을 무슨 언약? 맹세의 언약. 그러니까 복음을 다른 말로 맹세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못 바꾼다는 말씀이죠. 누가 바꿀 수가 없고 이미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죠. 이사야 14장 14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지난번에도 맹세의 복음은 어디에 둔다고 배워서 히브리서 수요일 때 생각에 두며 그 다음에 마음에 기록한다. 우리는 그동안 왜 말씀을 시편 348절에 맛을 보고 알도록 되어 있거든요. 알 때는 시편 348절에 내가 뭔가 알았어요. 그럼 맛을 보고 알아야 되는데 맛을 본다는 것은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깨닫는 것은 전할 때 원래 깨달아야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편지한 게 행하면서 전하게끔 되죠.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들 앞에서 내가 있을 때,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사람 연수가 지나시건 집은 식구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고린도 3장 2절에 편지를 향기로 있을 때, 어떻습니까? 맛을 보고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맛도 안 보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뭔가 집안 식구에 가르칠 게 있거든요. 성경에는 잠언 9장 7절 9절에 보면 가르칠 때는 상대방이 의로울 때 가르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상대방이 의로울 때라는 것은 상대방이 공고 때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공고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는 때가 있을 거라고요. 공고 때. 또
해볼 거 해봤으니까. 그때 가르치게끔 돼 있거든요, 원래. 근데 우리는 뭔가 일을 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막 잔소리를 하고 막 이런 것은 우둔해서 그런 거. 그게 가르칠 때가 아닌데 가르쳤기 때문에 때가 아닐 때 하는 것이 뭐 지혜롭게 한 겁니까? 미련하게 한 겁니까? 지혜 같은 경우는 전도 7장 14절 8절 6절에 시기를 먼저 분별하거든요. 지금 형통 때냐 공고 때냐. 근데 그걸 하는 게 바로 아까 맹세 복음은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형통 때는 낮춰야 되는 거고 낮추는 판단을 해야 되고 공모 때는 하나님 말씀에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의의 병기를. 근데 그걸 전혀 못하는 경우는 맹세 복음은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건데 마음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먼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원래 마음 같은 경우는 환경이 굉장히 지배를 받고 또 옆 사람이 했다 해서 영향을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봉독 좀 할 때 이렇게 움직이면 제가 봉독할 마음이 있겠어요? 그걸 못 맞춰줘? 이렇게 혼내는 거가 바로 열받아갖고 그런 거고 이런 것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힘이 거짓되고 부패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왜 부패하기 쉽냐면 원래 이 마음은 생명의 근원 밭인데 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어둠과 깜깜함이 있어. 그게 나한테 오게끔 돼 있죠. 그게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바뀐다. 못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음은 내 주의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에 신경을 썼다는 먼저 순서가 바뀐 겁니다. 성경의 골로새서 2장 5절에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막 기쁨으로 뭔가 목격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뭐가 맺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열매가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열매가 있을 때는 이사야 55장 8절 12절에 어떤 사람들이 뭐예요? 가장 먼저 먹는 자가 오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씨 뿌리는 파종자가 오게끔 돼 있죠. 근데 열매가 없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안 오죠. 그래서 지혜롭게 하셔야 전도서 10장 10절에 성공하게 유익하고 그 다음에 잠언 11장 30절에 지혜는 누구를 얻어? 사람을 얻죠. 성공했다는 것은 열매를 얻는 건데 열매가 있으면 먹는 자 파종 사람들이 다 오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하려면 마음이 먼저 생각이 먼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증거는 많이 알고 있는데 이 현실적인 어떤 실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거기다 순서가 바뀌었어. 마음이 먼저였어. 마음. 좀 웃으라고 했더니 지금 웃을 마음이 있냐는 거지. 사실 웃을 마음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어둠과 깜깜함에 나 이게 왔는데 웃을 마음 있겠어요? 지금? 짐이 왔는데 웃을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이 맹세의 약속은 뭐가 먼저? 생각이야. 약속에서는. 그러면 뭘 의지하여 웃는 거야? 말씀 의지하여. 말씀이 육신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어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니까. 예수님 기도는 100%죠? 백발백중이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너무나 좋은데, 예수님이 이건 직접 기도하는. 내가 무슨 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직접 기도하는 그걸 인정하십니까? 생각했어요? 아멘이 안 했다는 얘기인가? 했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웃어야지. 근데 웃을 마음은 아니죠. 뭘 의지하여 웃어야 돼? 말씀을. 항상 기쁨?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뭐에 의지하여? 말씀 의지하여 웃는 거야. 제대로 웃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귀신하고 싸울 때 못됐을 때 기록됐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항상 기쁨. 제정신이 아니라 이게 제정신이에요. 그래서 웃을 때 반드시 아무 근거 없이 웃는 것은 그건 안 되고 예수 안에서는 반드시 기록된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8장 1, 2절에는 예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성소와 참 장막. 진짜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왜?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몰라? 성령의 보증을 받도록 우리에게 그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의를 표현할 때 무슨 입술? 의로운 입술을 할 때마다 성령의 보증을 받게끔 돼 있거든요. 그게 히브리서 1장 9절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 좋은 일 있을 때는 반드시 의로운 입술을 고백하세요. 없는 자 같으나 모는 가진 자, 죽은 자 같으나 다섯. 이게 다 의로운 입술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입술하는 것은 예수님이 의로 다 하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죽은 자를 다시 하시는 거. 그래서 오늘은 오늘부터 새로운 어떤 도식의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통해서 살아가는 게 미리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완악한 걸 이미 아셨죠? 그 로마서 7장 8장 뭐라고 하셨어요? 죄의 법이 무슨 법과 싸워 마음의 법과 싸워 사로잡는 거죠. 사로잡힌 거지. 결정적인 완악은 어떤 거예요? 사로잡혔을 때 무슨 말을 했어요? 부정한 말을 하시게 되면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고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레위의 말로 정죄함을 받는 것은 부정한 말을 한 순 즉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완악은 무슨 말을 해서? 부정한 말을. 어떤 상황에서? 죄의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움을 사로잡혔을 때 그때 그냥 고난은 고난이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때 사로잡힌 겁니다. 자, 사로잡힌 후에는 뭐가 둔하고? 귀가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걸 우리 그 8개 경영 중에 보면 아침빛 이사야 8장 20절 21을 배웠죠. 아침빛을 못 보는 경우가 뭐라고 했죠? 눈은 보지 못하고 귀는 듣지만 마음 깨닫는다. 왜 아침빛을 못 본다고 했어요? 증거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않을 때 어떤 증거? 첫 번째 예수님 증거. 어떤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주님을 주라고 신했다면 고난은 뭐다? 영광이라는 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예수님? 우편에 계세요. 이긴 싸움이야. 그러니까 이겼기 때문에 새 것이 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 싫고 듣기 싫고 느끼고 싶지 않은 것은 지나간다. 지나간다. 뭐가 오기 위해서? 새 거 약속대로. 그 다음에 어떤 예수님? 간구하시는 예수님, 부르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항상 잔치다. 잠언 15장 15절에 마음이 즐겁다는 것은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긴 싸움이니까. 그래서 하늘에 뭘 쌓죠 우리가? 보물을 비를 3장 1절 시민권이 하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마음이 완악한 것은 당연했어요. 예수님이 오시에는 죄가 씻길 수 있나요? 씻을 수가 없죠. 그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매일 같은 제사를 드리나 죄 씻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모형이고 그림자니까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에는 귀는 듣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왜 그런가? 이는 눈은 보고 귀가 듣고 마음에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속에 무슨 법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의 법이. 구체적으로 누가? 우리 씨름이. 귀신이 자기 쫓겨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제가 뭔가 눈이 보이고 듣는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상대방을 보니까 내가 만약에 정죄를 받았을 때, 즉 죽음의 연합에 왔을 때 내가 부정한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미 잡힌 거죠. 그때는 상대방이 미흡
미흡게 보이는 거야. 상대방의 그 어리석고 또 실수가 미흡게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어때요? 긍휼이 여기죠. 불쌍하다는 느낌이 오죠. 그래서 원래 그 진리는 못가 만나고 긍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평소 때는 아주 얄미웠는데 오늘따라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긍휼이 여기지는 거야. 잘했니 못했니를 떠나서 옛날에는 잘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내가 실망하고 미운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도와주고 싶은 거야. 용서는 기분이고. 그럴 때가 있었죠. 그때가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그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 30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니까 내가 뭔가 자유니까 긍휼이 오는 거거든. 그게 뭔가 알아서 그런 거고 또 의는 못가 입맞추고 화평. 어느 때는 잘했니 못했니를 떠나서 화평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게 상대방을 볼 때 긍휼이 이겨지고 안 됐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해야겠다. 내가 섬겨서 그런 마음이 바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때가 귀신이 떠난 거예요. 그게. 그때가 구체적으로 무슨 법이? 성령의 법이 무슨 법을 물리치고 죄의 법을 물리치고 무슨 법을 해방시키는 그거예요. 그거. 간단히 말해서 상대방이 하는 꼴이 오늘도 또 지옥이구만. 밉게 보였다 할 때는 무슨 법을 사로잡은 거.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사로잡은 거죠. 마음이 그게 완악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상대방이 긍휼이 나오고 화평케 하고 싶은 그런 것은 무슨 법을 물리치고 해방시켰다. 성령의 법이 마음의 법을 해방시키고 죄의 법을 물리치고 그거예요. 그 영분별이에요. 그게 영분별. 정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집안 식구들 보고 우리 자녀가 어느 때는 막 못돼 먹고 저거 누가 낳나 해놓고 손가락에 자기를 가르치잖아. 자기가 낳아놓고 어느 때는 나 없으면 다 죽는 거야. 그냥 미움이 있을 때는 무슨 법을 사로잡고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사로잡고 긍휼이 갈 때는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물리치고 마음의 법을 그거예요. 그 영분별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뭐가 완악할 때 죄의 법이 그렇게 사로잡고 그럼 마음이 평강. 원래 고쳤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57장 19절에 말씀하셨죠.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뭐 할저다. 평강할저다. 첫째 평강은 뭐예요? 첫째 평강은 지식이 잠언 24장 5절로 힘이니까 무슨 힘이에요? 이사야 42장 10절로 14절. 대적을 크게 용사같이 전사가 뛰쳐나가서 대적을 크게 쳐. 대적이 물러가는 평강이고 두 번째 평강은 지혜. 즉 한마디로 지식은 잠언 2장 6절에 영혼을 즐거운 평강이고 지혜는 영혼을 사랑하는 즉 상대방을 어떻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의를 따라 무슨케 하고 화평케 그 평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평강은 두 번째는 공력 때부터 이제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고친다는 것은 터만 고쳐야 돼요. 공력까지 할 수 있도록 고쳐야 돼요. 멀맺도록 고쳐야 돼요. 멀맺을 걸 열매까지 가야죠. 그래서 뭔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달아 고침만 두는 것은 내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무슨 법이? 죄의 법이? 죄의 법을 조종하는 뭐가? 마귀가 두려운 거죠.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 더해진 거 있죠. 영안도 안 보였는데 영안도 열리고 이럴 때는 많이 낮추셔야 돼. 만약에 뭔가 더해졌는데 낮추는 걸 하나 높여버리면 그게 교만이거든요. 많이 맞아. 그래서 진행부에도 어떤 분이 맞으셨는데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는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목숨을 대속으로 더 잘 섬기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이 얘기를 제가 한 것 같은데, 아니, 옛날처럼 했어, 옛날처럼. 말을 함부로 하고. 그랬더니, 원래 괴롭게 하는 것이 뭐죠? 예레미야 10장 38절에? 괴롭게 하면 뭐 하는 거? 깨닫는 건데, 그래서 파리채로 맞아가고 깨닫는 게 좋아요. 몽둥이로 맞는 게 깨닫고. 깨닫는 게 목적이야. 근데 왜 몽둥이로 맞냐 이거지. 왜? 많이 주셨으면 더 목숨을 대수물을 그걸 안 했어. 가장 먼저 안 하는 게 무슨 입술에? 부정한 말이니까. 그래서 그건 확실히 아셔야 돼. 많이 받거나 맡았는데 자기를 낮추는 것을 그렇지 무지크를 잘 하셔야 돼. 아침 체크 하셔야 돼.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영안이 안 열렸었는데 영안 열린 후부터 가장 우리가 첫 번째 하는 게 그 시편 37편 30 입에 지혜, 혀로, 고미 무슨 열매? 그걸 잘 안 하시고 옛날처럼 막 말을 하니까 맞아도 세게 맞았어요. 아마 이 설교 들을 거야 아마 내 얘기구나 알 거야 아마 알아야 돼 이건.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많아요. 아니 신령한 것을 많이 받을수록 교만하라고 준 거예요. 겸손하라고 준 거예요. 겸손. 근데 겸손의 가장 첫 번째가 형통태 지혜. 즉 뭘 기쁘게 하는 표현? 마음을 기쁘게 하는 표현. 공고 때는 의로운 입술, 의의 병기 몇 개. 한마디로 입으로 지혜, 혀로 공의는 무슨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부정한 말을 하지 말고 어떤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야. 가자. 죽은 자를 살렸으니 고난은 뭐다? 영광이다는 말을 해야 되고 우편에 계셨으니까 이미 다 된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가야 새 것이 오는 거구나. 그 다음에 간구하시고 부리시니까 못 쌓는 청국잔치구나. 보물 쌓는 청국잔치니까 항상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지. 그걸 안 하네. 안 하고 옛날처럼 해버리네 했더니 마저도 뭐해? 많이 맞는 거지 그게. 그게 그 누가복음 12장 47, 48절이에요. 뜻을 알아서 뜻을 알았다는 것은 어제보다 많이 아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돼? 예비를 해야지. 뭘 예비해? 마태복음 20장 18절 목숨을 태수물 더 잘 섬기려고 예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밥도 몇 가지 곡식 6곡씩 원래 대답이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냥 쪄서 먹어야 돼? 갈아서 먹어야 돼? 써는 것보다 갈아서 먹고 그 다음에 물도 제대로 많이 드셔야 돼.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어디에 운행하니까 창세기 1장 이제 순면에. 그리고 물은 가장 내가 피곤하고 심밀 때는 물부터 보충을 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7에 물은 모든 생물을 번성케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기호식품보다는 그냥 순수한 물을 먼저 잡수시고 하세요. 오늘 내용은 옛날에는 마음이 완악한 상태였으니까 뭐 봐도 못 보고 뭐 들어도 못 듣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제대로 보고 듣고 깨달으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 오시는 후입니다.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대체 어떤 복이 있을까? 가장 첫 번째가 그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이 이미 허락된 겁니다. 왜 허락이 된 거죠? 어떤 예수님이시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니까. 뭐가 찢어졌어요? 죄가. 그 다음에 허락된 것은 나도 이제 맛보고 알게끔 되어 있어요. 어디에 계시니까? 우편에. 맛보고 안다는 것은 뭐가 지나가야 새 것이 온다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행하면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부리주는 영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큰 것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팔복으로 대답하면 의에 배부른 일, 의가 배불러야 긍휼히 이기고 청결케 하고 화평케 하죠. 의를 요하는 것은 하늘에 시민권이 있으니까 뭘 쌓는 일? 보물 쌓는 일이 큰 일이에요. 그게 한다면.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 이미 허락이 됐다는 것은
1번 제사장 예수님 어떤 주님의 이름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이름으로 확된 거. 2번 선지자 예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3번 간구하시고 부리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허락된 거예요. 허락이 몇 개나 됐을까요? 70 제사장 비밀, 천국 비밀이고 지식만 비밀을 안 해요. 지혜도 비밀이잖아요. 원래 비밀 모르면 있는 거 뺏기죠. 성경에 지식이 없으면 호세사용줄이 이 백성이 망한 것은 뭐가 없어서 지식. 그 다음에 지혜가 없으면 잠언 10장 18절에 멸망하죠. 잠언 11장 18절에 뭐가 없으면 지략이 없으면.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고난이 고난이다. 그래서 망하는 거고, 지혜가 없으면 이전 것이 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명철이 없으면 나의 시민은 땅이다. 땅이 보물을 샀겠지. 그러면 땅에 있을 때 뭐가 껴요? 도적, 죽이고 멸망이 오겠지. 또 마음이 항상 하늘에 있으니까 뺏기고. 그래서 내가 시편 23편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천국의 비밀이 만약에 지식만 있다면 어떤 사람이 형통할 때는 우둔하게 막 하고 공고 때는 악해지고 원수의 목전에 글 볼 때 그것만 보였어. 그러면 그 우둔하고 완악한 것만 보이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이게? 용서가 돼요? 안 되지. 원래 천국의 비밀은 물론 이것도 비밀은 비밀이지만 뭐 때문에 이렇게 완악하고 우둔하구나. 죄 때문에 저 사람은 죄를 씻어야 되는구나. 막 이런 어떤 모습이라면 이때 지식으로만 바라보면 누가복음 6장 37, 38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비판을 받지 않으든 비판하지 말라. 정죄를 받지 않으든 정죄. 이 지식은 그 고린도전서 8장 23절에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니까 사람에게 써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더라도 진단으로 끝나야지 뭔가 판단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의 완악과 우둔한 걸 볼 때 어때요? 막 비판하고 왜 저러나 막 이런 표현 자체가 비판이고, 그 다음에 정죄니까 죄라는 것은 이사야 59장 2절에 사이가 멀어지고 또 얼굴을 못 보니까 보기 싫고. 어떻습니까? 내 주위에 누가 우둔하고 완악할 때 보기 싫어. 그게 많이 있었죠. 옛날에는 있다고 해요. 다 있었으니까. 이게 바로 내가 지식으로만 봐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내가 영혼이 즐거운데 저 사람의 우둔하고 악한 것이 나의 옆에 있으니까 내가 안 즐거운 거야. 그 사람 때문에 피해의식을 느끼고. 그 다음 내가 이런 신앙은 어떤 아이예요 이건? 어린아이. 예수 믿어도 고린도전서 3장 1절 예수 안에 있는데 영에 속했대 육에 속했대. 육에 속한 모습이고, 그리고 내가 나는 즐거운데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누가 있으면 내가 더 힘든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집안 식구에서? 혼자 성경 읽을 때는 너무나 좋았는데 누가 지나갔다 하면 어때요? 마음이. 그거만 생각하는데. 찔리면 대답 안 하면 되겠어요. 혼자 막 성경 볼 때 너무 좋은데 누가 싹 지나가면 그냥 그냥 힘들어. 우주를 떠나지, 지구를 떠나지. 그게 지식만 있을 때 그런 거고.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성경 읽으면 영혼이 소용되죠? 누가 싹 지나갔네? 지나가면 그 사람의 어둠이 나한테 오는 거죠. 나는 지금 뭔가 받았으니까, 찾는 사람의 짐이 오죠. 그리고 성경 읽으면서 싸만 적 있었죠? 손 들어봐요. 건들잖아. 성경 읽다가 뭐 밥이 나오냐, 뭐냐, 읽으면서 그냥 무엇이 어째 해갖고 하는 경우가, 멍만 있어서 그렇다? 지식만. 지금 눈이 덜 열린 거예요.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왜 우둔하고 완악한가 보면, 혼미한 심령이야. 혼미한 심령이었어. 진리를, 그 사람이 혼미한 심령이기 때문에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다고. 그래서 저 사람이 완화가 우러나오면 그건 지혜예요. 상대방의 행위보다는 뭘 먼저 본 거예요? 마음을 본 거죠. 누원의 그런 모습이죠. 그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싫다 했는데 뭘부터 본 거야? 마음이 지금 혼미한 심령이에요. 혼미한 심령이면 무슨 입술 때문에? 부정한 입술 때문에 혼미한 심령이 되죠.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내 말로 정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죄함 받으면 이사야 8장 20절 21절에 무슨 빛을 못 봐요? 아침 빛을 보는 눈과 듣는 귀가 깨닫는 마음이 차단이 되죠. 그래서 저 사람은 평소 때 무슨 말을 해가지고 혼미한 심령이구나. 부정한 말을, 특히 어느 때 부정한 말을 많이 했을까요? 형통 때, 공고 때. 공고 때 누구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 원래 공고 때는 부정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시편 18편 20절 14절에 땅에서 뭘 많이 높여야 돼. 진리를. 그러니까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고, 구약에는 묵시가 없는 거고 신약에는 뭐가 없는 거죠? 마감 4장 25절에 헤아림이 없고, 헤아림이 없는 것은 평창도에 묵시표를 안 벗어 그런 거고,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저 사람이 왜 형통할 때 꼭 남을 좀 힘들게 하고 우둔하게 하고 또 공고 때는 더 드러나고 이러다 보니까 혼미한 심령은 무슨 법에 끌려다니는 거죠? 죄법이 무슨 법을 사로잡고 있는 거야. 죄법. 얼마나 힘들게 해서 끌려다니니까. 어디까지 바닥친 거야?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섬의 상성고를 받았구나. 보여줘도 못 보는구나. 보지 못한 논트. 이걸 먼저 생각하고 저 사람이 우둔하고 그래서 오는구나 보면 어때요? 너? 이게 지혜인데, 지혜는 뭘 사랑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야, 저 사람이 병신이구나. 병신이죠? 아니, 고장났잖아, 눈이. 귀도 고장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혼미한 심리니까 무슨 법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금. 죄법이 무슨 법을 사로잡아? 마음을. 그래, 불쌍하잖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는 거야? 긍휼이야. 근데 명철한 사람은 어디까지 보냐면,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말끝마다 이렇게 부정한 말을 하고, 혼미한 심령이 되고,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는가 보니까, 밥상, 뭔가 올무에 잡혀 있는 거예요. 덫에 잡힌 거예요. 덫에 그냥 발이 찍혀 있고, 올무에 모가지는, 진짜,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가지는 올무에 잡혀 있고, 다리는 덫에 찔려 있다고 하면 진짜 불쌍하죠? 아까 혼미한 심령 때문에 저 사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소경이고 기모골인데 그때 생각할 때 불쌍했는데 저 사람 왜 혼미한 심령이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눈도 고장났지 귀도 고장나지 그러니까 어디에 잡혀있는 사람이야? 올무에, 모가지는 올무에, 다리는 덫에 찍혀갖고 피가 줄줄 나고 있네. 그러면 어때요? 그냥 불쌍해, 더더더더 불쌍해. 음주 측정은 더더더 하잖아. 그리고 항상 이 밥상이라니까 그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뭘로만 사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썩어질 거로만. 그 생각이 밥상이니까 또 상이 얼마나 높으면 거기 떨어진 것 같아. 거치는 것이 밥상이라네. 그러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을 섬기냐 재물을 섬기냐. 재물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냐 돈인데 뭔만 사랑한 거야 이게. 돌아버리잖아요. 돈에 올무에 잡혀 돈에 덫에 찍히고 돈에 거칠고 또 말 안 들으면 돈으로 또 보험방학 받고 자기도 눕고 뺏었는데 또 뺏기고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사는 것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은 갈수록 돈에 멀었으니 흐려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그래서 소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허리는 항상 굽어 있는 거야. 이게 보이지니. 그럼 어떤 사람이 거기까지 보는 거야? 명철한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뭘 끌어줘야 돼요? 올무부터 끌어줘야지. 그 다음에 덫에
다리가 찌어 피가 줄줄 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덫을 제거를 해줘야지. 등은 또 굽었으니까 다리미로 펴줘야지. 사람 등은 다리미로 안 펴지는구나. 아무튼 뭔가 눈은 또 못 보니까 보도록 해줘야지. 귀는 또 못 들으니까 귀로 해야죠. 심령이 또 무슨 법을 물리치고 해방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걸 다 해주는 게 내가 마태복음 20장 28절 목숨을 뭘로? 대속물로 섬겨줘야 돼요. 대속물로 섬기는 모습은 내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섬겨서 그런 권세 종로로 돼서 구체적으로 성령의 무슨 열매 9가지 열매를 그때그때 공급을 해줘서 성령의 열매를 공급하는 것이 그가 밥상의 올무와 덫에서 벗어나 이제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지식으로 영혼을 즐겁게 지혜로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 영혼을 보셔 그렇게 해주는 게 바로 무슨 직무죠? 로마서 15장 16절 복음의 세상 직무는 이방인들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여 여기서 다 끌어줘야 돼요.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로 나도 산제물로 목숨을 대속물로 드리는 삶을 하지만 그도 나처럼 지식으로 영혼을 즐겁게 지혜로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 영혼을 보존하도록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이라면 무슨 신앙까지? 장성한 신앙, 장성한 신앙이 두 개죠. 의의 배부름과 의를 유하는 것 같이 내가 섬겨야 할 직무가 복음의 무슨 직무다. 제사장이다. 오늘 교재 뒤에 칼라로 레이저를 이렇게 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해가 잘 돼요? 내가 왜 지금 내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미운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눈으로 쳐다본 거야? 피해의식으로. 불쌍해. 저 혼미한 심이구나. 나도 항상 죄의 법이 내 속에 마음의 법과 싸매서 사로잡는 걸 내가 늘 보고 있잖아요. 항상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속과 성령의 속이 싸매는 걸 보는데 그래도 나는 지금 피하는 거, 또 잊는 걸 또 알고 있었고, 적용도 하고. 근데 선양반은 전혀 그런 거 모르는 거야. 무슨 심령? 혼미한 심령이야. 그 다음에 무슨 눈? 보지 못하는 눈이야. 그 다음에 무슨 기?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누구보고 씨름을 하는 마당에. 악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미워? 그럼 긍휼이요? 미워하는 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셔야 돼. 아직까지 내가 긍휼이 안 여기면 나는 지혜가 아니야. 그러면 있는 거 나도 계속 뺏깁니다. 그리고 수사람이 왜 혼미한 심령이 보니까 모든 생각이 썩어질 것만 생각한 거야. 돈밖에 몰라. 그것 가지고 연단도 받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 돈 문제 때문에 지금 덫에 찍혀갖고 피가 줄줄 흘리고 또 모가지는 올무에 잡혀갖고 항상 짐승이지 뭐. 그런 것을 볼 때 등은 굽어 거기까지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술을 섬겨서 하늘에 뭘 쌓겠다. 봉을 써야겠구나 하면 어때요? 마음이 어디로 가? 그렇게 헤아리는 사람이 어떤 자예요? 명철한 자지. 진짜 이 묵시표는 앞으로 평생 보실 거예요. 하루하루를 어떤 자로 봐야 돼요? 명철한 자. 그래서 성경에 에레미야 9장 24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는 거고 깨닫는 건데 아는 것은 명철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어디에 올모와 덫에 잡힌 사람이구나. 밥상에 썩어질 것에 잡힌 사람이에요. 우리는 떡으로만, 그 떡은 사망의 몸을 유지하는 데 일시적인 거지. 진짜는 우리가 썩어질 몸이 부활하여 신령한 몸이 되려면 무슨 말씀? 지식, 지혜, 명철까지 가야 돼요. 특히 명철 같은 경우는 의를 위하여 상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하늘의 큰 자가 되는 거고.
뭐 에베소교회의 상, 생명마의 가시, 실상 어떻게 나타나요? 교자씨. 그런 것을 우리가 약속이기 때문에 알고 헤아리면 도로 받고 더 받죠. 그럼 내가 제대로 명철까지 알아서 상대방을 목숨을 대속물로 섬기고 또 제상 직무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건너오게 하고 의의 종을 의의 배부름, 의의 배부름에서 의를 위하는 자, 하늘의 큰 상과 큰 자가 되도록 섬기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예수님을 내가 늘 알고 신뢰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만약에 하나님을 지금 없는 것을 있는 하나님을 알면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건 죄가 있어도 죄 씻음과 관계없이도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걸 있었어요. 근데 아니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뭐라고 했죠? 솔로몬 전도서 1장이지 헛되니 모든 것 헛되도다. 눈은 포함해 보아도 족함했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고 만물의 피곤함을 다 말로 할 수 없는 뺏겼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지금도 그 고린도 전서 1장 20절 24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찾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하고 기도를 할 때 주시옵소서. 마치 종이 주인에게 하는 표현을 하게 되면 그는 없는 것을 믿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없어도 있다고 하는 것은 약속을 의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약속. 지금 당장 없어도 좋아. 근데 있다고 고백을 해야 어떤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난 주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성령의 보증을 받아서 지금 증거가 실상으로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무슨 열매 후부터 증거가 실상으로 변한다? 입술 열매 후부터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는 기도가 아니고 뭐 하는 기도? 전하는 기도가 의의 병기예요. 의의 병기. 병기는 것은 전쟁 때 쓰는 무기죠. 누구하고 실험할 때 악의 영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23개의 의의 병기를 막 외치고 하는 것들은 다 이긴 싸움. 즉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가졌다 외치는 것은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주님과 그 다음에 어디에 계신 주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동시에 고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웃는 것은 간구하시고 부리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원수의 목전에서 왜 안 됐나 지식으로 바라보니까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지혜로, 그 다음에 그보다 한 수 위인 명철로 이렇게 바라보시면 그 잠언 3장 16절에 그 얘기는 즐거운 길이요. 즐거운 길은 지혜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 지혜로 했을 경우가 팔복으로 하면 의의 배부름이니까 항상 어디 가실 때 반드시 내가 어디 갈 때는 상한 심령을 만나게끔 돼 있어요. 물론 내가 필요로 해서 뭐 사러 가고 구하러 가기도 하겠죠. 근데 반드시 그 오고 가는 데는 긍휼히 여길 사람이 꼭 나타납니다. 기다리시오. 어디쯤 가서 어느 장소에 만나나 그걸 기다려봐요. 없네? 그럼 그건 지름길이고. 됐죠? 오면 얼른 섬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청결케 할 일을 반드시 만날 겁니다. 법성취냐 이성취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일이 만나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할 일이 꼭 있어요. 또 기분 나쁜 일이 꼭 있으니 거기서 화평케 하는 일. 세 가지 하는 거죠. 제사장은 무슨 일? 긍휼히 이길 일. 선지자는 위성취 안 하고 법성취 할 일. 왕은 화평케 할 일. 세 가지를 기다려요. 기다려서 그걸 즐기세요. 그래서 그걸 늘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일단 출발을 해요. 마치 주방장이 주방에서 메뉴 다 세팅을 해가지고 누가
주문이 들어왔어요. 극률이요? 그러면 극률 유리를 빨리 쳐야 돼요. 그 다음에 청결이요? 그럼 얼른 주고, 화평이요? 그렇게 해서 매상을 많이 올리는 거죠. 그게 바로 뭘 위하는 거죠? 을을 위하는, 즐기는 겁니다. 재밌고. 어느 때는, 야, 극률이, 일일이. 나는 10개를 생각했더니,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쉬움이 있는 그런 것까지 순위 올라왔었어요. 또 화평케 할 일을 내가 만나는데, 그래서 내가 고난지수 한 10으로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 누가 지나가기만 해도 짐이 느껴지는 판인데, 있는 거죠. 근데 내가 10 정도, 아주 난이도가 높은 걸로 생각했는데, 한 2나 3이라면, 진짜, 뭔가 아쉬움 같은 걸 느낄 수 있어요. 내 작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등반하는 사람이, 천장을 타고 가는 기술을 요새 막, 익혀서 천장을 막 하는데, 어디 갔더니 자기를 60도 경사진대로 올라가라고 하면 어때요? 쉬운 거죠? 나는 지금 천장을 타고 가는 수준인데 나를 우습게 여기나? 그런 느낌. 이해가 되십니까? 어디 가서 고난지수, 극렬액이고, 청결케 하고, 마음을 화평, 고난지수 한 10으로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1, 2밖에 안 돼. 그럴 때는 너무나 쉽죠. 그게 이제 지름길이 되는 거죠. 즐거운 길이, 지름길. 그리고 고난지수가 딱 오면 올 것이 왔구나 할 때는 재밌어. 왜 그러죠? 자, 한번 13장 11절에 소원이 이루는 것은 무슨 나무니라?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만국을 소생케 하는 에너지가 오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 날에 즐거워요. 괴로울 때 기쁘고, 현실에 내가 같은 상황을 봐도 지식은 겉은 행위만 보는데 지혜는 뭘 본다? 무슨 심령을 본다? 혼미한 심령. 혼미한 심령은 왜 생긴다? 부정한 입술 때문에. 근데 명철은 어디까지 본다? 저 사람은 뭔가 끌어줘야 할 사람이다. 어디에 올무에 잡힌 거예요? 밥상에. 어디에 발목이 찍힌 덫에 잡힌 거예요? 역시 밥상에. 거기까지 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지금 하늘에, 지금 제가 멸류관을 좀 그려놨는데 마음에 들어요? 이게 마음이 어디 있는 거야 지금? 하늘에 도물사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다가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항상 고난은 뭐다? 영광이다. 근데 이제는 그걸 꺼리가 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러지 말고 즐겨라. 즐기려면 어디를 갈 때 팔복에 의해 배부른 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긍휼을 이기는 일, 마음 청결케, 그 다음에 화평케 할 3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또 있고. 그래서 그걸 고난지수를 높여라 일단. 그냥 그동안 살아오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게 많이 있었죠. 막 견디지 못할 정도, 막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하고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작정하고 하면 그게 오죠. 그러면 그게 잠언 13장 10회 소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약속에. 근데 그게 오면 사실 옛날에 아주 심한 것 같이 오지는 않아요. 또 이미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비교하면 나는 10을 생각했는데 막상 딱 부딪히면 1, 2, 3 정도 되죠. 그러면 기쁜 거야. 자신이. 또 무슨 일을 해도 더 재밌어. 그러니까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 날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마치 보는 겁니다. 느끼고. 그리고 골로새 1장 2절에 괴로울 때 기뻐하고. 잠언 3장 16절에 그 얘기를 즐거운 걸. 왜 즐거운 거죠? 지혜로 하니까. 그 다음에 지름길은 화평감. 지름길은 명철을 하니까. 근데 무슨 일 있으면 고난지수가 있어야 높아야 영광이 크다. 항상 그 생각하니까 막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지수를 높였는데 사실 해보면 짝을 때 너무 희열이 생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지식으로 영혼을 즐겁게 하고 지혜로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로 영혼을 보존하는 삶으로 항상 천국잔치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 넘치게 하시고 항상 모든 것에 풍성케 하시며 보모시는 착한 일 넘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